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희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앞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시고 내가 이렇게 치겠다, 또 이렇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또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복, 야단을 치면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때로는 질책하고 또 꾸중하고 그렇게 할 때 막 하다 보면은 좀 아이가 주눅 들고 막 좀 그러면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때로는 이제 또 좋은 말로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될 것이 아니냐, 또 아빠가 이런 의도로, 엄마가 이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도 이렇게 허락하면서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음란함과 또 죄악된 행위를 벗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우리도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삶을 바꾸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이런 복이 임하겠구나, 이런 약속이 임하겠구나라는 것들도 오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 약속해 주실까? 자, 14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그렇게 됐어요. 자, 회복의 시작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거친 들로 데려가고 말로 위로하고 했습니다. 자, 왜 거친 들로 이렇게 데려갔을까요? 그냥 지금 이 고매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왜 굳이 왜 거친 들로 가서 거기서 왜 말로 위로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회복은요, 언제 주어지냐면 이 거친들은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데저트, 그러니까 사막으로 나오거든요. 인생의 사막 같은, 진짜 불모지, 황무지 같은, 정말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언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냐? 뭐 하다가 조금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네요,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네요라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 때 사막 가운데 여러분 딱 놓여졌을 때, 버려졌을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붙들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지는데 붙잡을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잡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막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눌려서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사막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밖에 정말 소망 둘 데가 없습니다라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육으로 회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 부복해야 됩니다. 예, 다 회개하고 하나님 진짜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저 할 줄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붙잡을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선택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말로 그를 위로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로 위로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임해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 물질이 주어지면서 회복되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뭐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건강에 고통을 받던 예? 아니면 뭐 자녀 문제로 고통을 받던지 간에 사람들이 내가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고통을 받으니까 회복은 내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예? 그리고 내 어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자녀가 막 힘들었는데 잘 되어지고 또 복을 받는 것으로 회복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문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길 바라십니다. 정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건강 문제든 아니면 뭐 물질 문제든 어떤 자녀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사업장 문제든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15절 보시면요.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희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골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로 유명합니다. 아간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여기서 묻혔고요. 이 아간이 묻혔다는 것은 아간은 그때 어떤 시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서로 처음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 시작했던 때 아닙니까? 그때에 이제 그 아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골 골짜기에 이제 묻히게 됐는데 절망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상징인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이 거기서부터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곳에서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이 한번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면 그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복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다시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 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렸을 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 이제 상황인 겁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소망 없이 이제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하는 세대였는데 2세대들은 어때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서 정착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의 마음이 생길 때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이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것 같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얼마나 희망이 넘치고 그리고 얼마나 또 정말 마음속에 또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다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은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참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물론 한국살이도 참 어렵지만 이민살이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긴 정말 우리가 이민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어도 힘들고 우리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떤 뭐 사회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마이너리티고
예, 우리의 그런 생활 반경도 적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민자들 마음속에는 뭔가 눌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대가 사라지고 안 되는 거야. 그거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예, 그게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마치 그 놀이공원에 약속된 날에 우리 한국 같으면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는데 5월 5일날 어린이날이 되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야 그날 한 번은 어디 놀이공원을 간다 그러면 설레지 않습니까? 아침에 설레고 전날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설레임들 기대들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살아가는데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내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꿈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생기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 주의 영이 보내주면 너희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소망의 그런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회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날이 되면 내가 너를 회복하는 날이 되면 바알을 내 입에서 제하겠다. 다시 네가 나를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남편의 지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 남편이 되어서 너의 입에서 바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잠깐 오해하면 하나님이 너 한 번만 더 그 입에서 바알 얘기하면 너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공포 가운데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내가 너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잘 해주어서 그로 인해 네가 바알에 대한 그 옛 어떤 기억들 바알을 사모했던 그런 마음들을 싹 다 사라지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주셔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남편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내와 또 자녀들 보호하는 자 아닙니까? 영원한 보호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남편은 책임을 져주는 자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어떤 필요와 또 공급들을 또 책임져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날 아버지들이 또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보호, 책임을 무한하게 정말 감격스럽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네 머릿속에 있었던 네가 사모하고 따랐던 그 바알들 옛 연인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회복하시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단 몇 분 주면서 되게 생색내잖아요. 밥 한번 사면서도 내가 밥 한번 샀어 기억해 이런 식으로 내가 선물 한번 해도 제가 그냥 주는 적이 없잖아요. 항상 늘 뭔가 좀 부탁할 때 선물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요. 그런 경우가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한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회복하면 자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그날이 되면 들짐승 공중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잖아요. 그 언약은 첫째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이렇게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만 너희가 의롭게 함을 입어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심판이고 그 나라의 멸망이고 패망입니다.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는 그런 멸망을 첫째 언약에 대한 그 결과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인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자, 근데 그 언약은 뭐냐? 이제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히 눕게 하리라.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다시는 이 심판이 없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쟁과 또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쟁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전쟁과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괴로움과 고통은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전쟁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사용하실까? 그런데 그래서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맺어주셔요. 우리 인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치로 하죠. 아니면 특별한 권세로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 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하면은 영원한 평화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또 계속해서 주실 수 있는 분, 또 때로는 평화를 거두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칼과 어떤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거는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심판을 하나님 하지 않으실까? 그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생명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하심, 또 징계하심, 멸하심은 다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미 지키신 거예요. 거룩하게 사셨고 죄 없이 사셨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의에 이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요 의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되기 합당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 주어진 그런 자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고 완전히 그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평화 언약, 생명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절대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내가 새 언약을 통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셔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 가운데 또 감동으로 역사하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하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뜻이구나. 아, 그런 하나님의 의도구나. 그래서 그 말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더 큰 기쁨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보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20절 보시면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영원한 남편이 되어진다. 예.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언약으로 이제 서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는 거는요. 예? 야, 너 나한테 시집와. 내가 진짜 괜찮은 남편이거든. 시집와. 너 복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속박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랑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는 진짜 냄새나고 추악하고 못나고, 여성으로 정말 표현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니까 결혼할 만한 그런 어떤 아름다움과 흠모할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한테 장가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는 것은 스스로 속박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속박이 되어서, 스스로 너희에게 딱 연결이 되어서 내가 끝까지 너에게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정말 꿈과 같이 여기는 그런 이상형 같은 그런 남성이 아니면 여성이 여러분이 오셔서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아내가 되어주겠다 하면 우리가 어리둥절하면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보면 아유 저분은 정말 아내를 참 잘 얻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저런 그런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복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회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내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거 쫓아가려고 하나님 떠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정말 갖고 싶지만,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더 좋으신 하나님, 비록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